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9장입니다. 중반절 말씀 13절에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95쪽입니다. 먼저 13절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너희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너희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이제 사람을 보내어 너희 가축과 너희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들어오지 않는 것들에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6번째와 7번째 재앙으로 악성 재앙과 우박 재앙입니다. 악성 종기 재앙과 우박 재앙.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는 애굽왕 바로에게 시행하게 됩니다. 물론 그걸 행할 때는 하나님의 하나님다움을 나타내기 위한 것들, 그리고 애굽 백성들이나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돌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의 하나님의 계획은 40여 년 동안 이 광야 생활을 여정을 가야 됩니다. 그 수많은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 중에서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돌봐주셨지,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재앙과 뿐만 아니라 세우시고 높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그들이 보고 듣고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하여서 힘들고 지치고 어려웠을 때는 이것을 바라보며 생각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희들은 성경 66권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주셔서 어느 상황과 여건 중에 하나님께서는 그 주시는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 광야 같은 세상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어떤 경험이나 체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우리를 무엇을 하길 원하며 예수 믿고 거룩한 믿음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은 어떤 삶의 자세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야 할 것인가,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2가지 재앙, 특히 바로 이 악성 종기 재앙이 이 8절부터 12절까지 나옵니다. 보면은 여기에는 보편적으로 10가지 재앙을 하면서 하나님은 먼저 예고를 합니다. 이렇게 경고, 내가 재앙을 내릴 것이다. 이게 일반적이에요. 그리고 순종해라. 듣지 않으면은 내가 이렇게 칠 것이다. 그랬을 때 돌아오면 되는데 안 돌아오면은 모세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게 합니다. 그대로 말씀대로 이루신 하나님, 그런 패턴으로 계속 돌아갑니다. 근데 여기는 예고 없이 하는 재앙입니다. 일반적으로. 자, 8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되 너희는 화덕 제 2움큼을 가지고 모세와 바로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화덕에서, 불때는 화덕에서 다이 나무가 타고 나면 재를 2움큼 가지고 모세와 바로는 목전에서 하늘을 향해 날리라.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9절 말씀 보면은 그 재가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로 생기리라. 화덕에서 재를 갖다가 던졌는데 이 재가 퍼져서 온 애굽 지역에 악성 종기 막 전염해 나가는
이런 병입니다. 이렇게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우리가 항상 묵상할 것,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을 다 이루십니다. 그래 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성원을 우리가 부르면서 믿음으로 이 하루도 살아가는 겁니다. 끊임없이 그걸 보여줍니다. 여러분 생각이나 됩니까? 상상도 못하지요. 그리고 모세에게 이런 일을 시켰을 때 하나님의 모세는 불평 원망 없이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합니다. 지금까지 보면은 5개 정도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피, 개구리, 뭐 수많은 여러 재앙을 행할 때 이게 우리의 지식이나 지혜와 생각으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나님은 이루셔요. 이제부터는 모세는 하나님 어찌 이런 일을 이루십니까? 이렇게 원망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구원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그래, 내 생각과 내 이성적인 판단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신 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시면은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자녀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 그랬을 때 10절 보세요. 이 9절 말씀에 종기가 생기리라. 10절에 그들이 화덕의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사람과 짐승에게부터 악성 종기가 생기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부엌에 있는 재를 갖다가 바로 이 하늘 향해 날렸는데 종기가 되리라 하신 하나님은 그대로 바로 종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 애굽 왕 바로가 요술사들이 또 그 흉내를 내려고 하죠. 그런데 할 수가 없습니다. 11절 봅니다.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그들도 요술사들, 점쟁이가 자기 죽을 일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요술을 부렸던 그들이 자기들이 지금 이 많은 악성 종기가 붙어서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바로가 손들고 하나님의 굴복해야 되는데 그래도 12절 말씀 보면은 바로 마음이 완악했더라, 강팍했더라. 참 사람의 마음들이 가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같은 서로 간에 형제 자매들 보면은 야, 사람이 되어서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 저렇게 마음이 강팍할 수가 있을까 이 생각하는데 여기 보세요. 바로가 얼마나 마음이 지금 강팍합니까? 지금 6번째입니다. 이제 7번째 재앙이 임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우박재앙입니다. 우박재앙을 내리기 전에 동일하게 13, 14절의 본문의 말씀 읽었습니다만 여기서는 하나님의 뜻을 밝힙니다. 모세야 바로 앞에 가라. 가서 뭐라고 하냐면은 지금 13절이에요. 하반절에 하나님 여호와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계속 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원함은 430년 동안 종세관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입니다. 그들의 부르짖음과 그들의 괴로움이 하나님의 나라 상달되었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으니 모세야 너는 이제 사명을 가지고 바로 내 백성 인도하여 내라. 이것이 바로 너를 향한 나의 뜻이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사명을 줍니다. 여기서도 하나님 말씀은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출애굽한 목적이 그겁니다.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 삶도 장소와 시간이 제한되어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믿음의 제약을 받을 때 얼마나 여러분 힘들겠습니까? 특별히 북한이나 이렇게 이 종교 마음대로 신앙생활 할 수 없는 그런 곳에서 지하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가 어때요? 우리는 자유롭게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으나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런 세상에 산다는 것을 생각하면은, 그러나 그들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자식들에게는 아마미 모르게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고 또 믿는 사람들끼리 결혼하고, 그래서 이 신앙의 대를 이어나가는 그런 바로 이 북한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볼 때 기가 막히죠. 보면은 얼마나 우리는 자유스럽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겁니다. 어떤 환경과 여건에서도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예배 드리는 것을 가장 기쁘시게 여깁니다.
그겁니다. 지금 보면은 왜 내 백성을 인도한 줄 아느냐?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그러면서 14절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너희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이제 우박 재앙을 내리는데 우박 재앙을 내린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하나님됨입니다. 나와 같은 이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재앙을 있게도 하고 없게도 하고 이 전능하신 하나님 지었다 폈다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서 15절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너희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어마어마한 경고를 통해서 용서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이 생길 텐데 내가 16절 모세에게 사명감을 줍니다. 내가 너를 세웠으면 모세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너에게 보이고 내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니라. 바로 이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왜 여러분들 부르셨을까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능력을 만방에 나타내는 겁니다. 직장생활이나 사업장이나 일터에서 야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저 사람 이런 사람 이것을 나타내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모세에게 이런 능력을 주고 이런 권능을 주어서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신 것이 바로 그거다 그 말입니다. 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모세의 힘 자랑이 아니고 모세의 은사 자랑이 아니고 모세의 믿음 자랑이 아니고 여기서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너에게 보이고 내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랬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고 죽어도 주를 위하고 우리가 사나 죽으나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로미라. 이렇게 고백하듯이 우리 삶이 여러분 오늘 하루도 꼭 이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되어지는 좋은 열매를 통해서 어떻게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환경을 만들어 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저를 도우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열매를 맺었습니다. 내 이름 나타내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이름만 나타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 봅니다. 이 시간을 정합니다. 재앙의 시간 내일 이맘때면은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더니 우박 재앙입니다.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 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전무후무한 재앙입니다. 우박재앙. 생각을 해보십시오. 농사를 지어놨는데 이 어마어마한 우박이 내리면은 그 농사 어떻게 되겠습니까? 채소가 되었든 아니면 곡물이 되었든 과일나무가 되었든 그야말로 농부들이 힘들고 바로 이 소망을 가지고 그 많은 작물들이나 모든 것을 예비해 놨는데 거기에 우박이 내려버리면은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그러면은 이제 먹고 사는 생활의 삶이 당장 어려워지게 됩니다. 소득이 있어야 되죠. 이런 어려움, 동물뿐만 아니라 식물 모든 것들이 어려움 당한 전무후무한 그런 어려움을 준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19절 이제 사람을 보내요. 너희 가축과 바로 너희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타냅니다. 그들에게 전부 다 모아라. 가축이나 들에 있는 짐승들 다 모아서 있으면 그곳에서는 모아서 가정에 들이면 그곳에서는 내가 재앙을 면하게 해주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했던 주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있는 그들에게는 어쩔 수 없는 재앙이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오늘날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 하였을 때 나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서 나에게 주신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기도합시다.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회개합시다. 잘못한 것 있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의 뜻이 주님 원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만 이 하나님의 뜻.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바로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 원하는 것이 그거기 때문에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10월 30일 날 새생명 초청잔치를 통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하는 뜻이기에 우리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 주위에 보면은 상가들도 많고 바로 아파트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삽니다. 그 사람들 예수 믿지 않습니까? 물론 이런 사람뿐만 아니라 이런 계기를 통해서 믿지 않는 내 가족 식구들, 내 자녀들, 여기서부터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우리 직장 만나는 여러 동료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 여러분 만납니까? 일 때문에 만나는 여러 가지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우리 직장이나 우리 직업을 통해서 또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저희들이 만나서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해줘야만이 믿는다겠지 않습니까? 하나님 원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삶은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예요.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구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입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되어 있고 그 예수님이 신약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오신 예수님을 사도들 증거하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 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를 증거한 것이 모든 신약의 사도들의 사역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는 요한계시록에서는 언젠가 그 예수님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심판주로 오실 것이다. 전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관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 묵상하거니와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거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 마지막으로 지금 이루지 않는 요한계시록, 묵시록은 이제 마라나타 신앙 가지고 언젠가는 예수님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그 예수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직분과 사명, 또 믿음의 온전한 도리를 지키며 살아가면서 잘못한 것 있으면 회개하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면 능력과 힘을 주시라고 성령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능력 있는 신앙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 주님은 이것을 가장 기뻐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모으라고 하면 모아야 되는데, 자, 모은 사람이 있습니다. 20절 보세요. 바로 신하 중에 여호와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들을 집으로 피하여 들었으나, 이방 사람인 애굽 사람들도 이제 기사와 이제 행한을 보니까 저분 하는 말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래 가축을 모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박이 내려도 괜찮았습니다. 애굽 사람을 중에.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어땠을까? 21절 여호와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게 됐죠. 이제 죽을 수밖에 여러분 없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책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면은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자, 2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의 땅 사람들과 짐승의 밭 모든 채소에게 내리게 하라. 자, 하나님 말씀 이루지 않습니까? 우박 내리게 하라. 그러니 어때요? 우박이 내리겠죠.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시니까. 자, 23절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을 달리게 하시거니와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며, 애굽 땅에 불순종 애굽 사람들 중에서도 이 가축을 가정에 들인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큰 재앙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어때요? 전 땅에 내리며 어마어마한 피해가 많이 있었겠죠. 보면은요, 그들의 상태 이루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전무후무한 재앙을 내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대로 내린 거예요. 지금 보면은요, 하나님 말씀은 신실하십니다. 1.1억도 변함이 없이 그대로 여러분 이루십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대할 때 이런 마음으로 꼭 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그 일을 말씀대로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래야 두려운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진 그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이 하루도 담대하게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돌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내리지 않습니다. 26절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여기서 돌보시는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너와 동행하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여러분 항상 붙들고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방패가 되셔서 믿음의 자녀들이 어려움 없도록 막아주는 역사가 이 하루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바로 마음이 조금 뭔가 목에 열리기 시작합니다. 보면은요, 전에 그렇게 강박했던 바로가 이제 조금씩 그 마음을 열리게 돼요. 27절 보면 바로가 사람을 보내요.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절대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0번째가 안 넘어가 나무 없다고 그렇게 재앙을 내리니까 이제 6번째 7번째 재앙을 통하여 바로가 조금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참 이렇게 뭔가 모르게 회개감이 조금씩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모세가 여호와께 구하여 재앙을 그치게 합니다. 보면은 29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28절 29절입니다만은 28절 여호와께 구하여 그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이제 마음이 열면서 바로가 굴복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29절에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서 속한 줄을 왕이 알리다. 지금 바로 왕이 뭔가 마음을 좀 열면서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모세가 여기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이것은 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세상에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다. 온 세상을 세우고 낮추신 분, 바로 왕이 강한 애굽 나라 왕으로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재앙이 그치게 되고 세상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것을 알았으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손을 펴서 기도합니다. 33절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 나가서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리니와. 그리고 34절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이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도 똑같더라. 그렇게 또 강박이지 않습니까? 10번째 재앙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간의 마음들, 우리가 내 마음을 주장하기 쉽지 않구나. 여기서 강박한 바로 마음만 생각할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들도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을 때는 할렐루야 아멘 하지만은 조금만 밖에 나가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우리 모습도 그렇지 않는가? 그러면서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주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변치 않도록 완악한 마음 갖지 않도록 세상과 짝하지 않도록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강하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35절에 바로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았더라. 하나님이 바로 마음을 강팍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날 내 마음이 하나님 왜 이렇게 온유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낮아지지 못하고 이런 삶을 살아갑니까? 본인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그래 애굽왕 바로도 그랬지.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를 마음을 붙잡아주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충만하게 역사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죄성이 있게 되고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려는 마음도 있게 되고 이런 마음.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 마음에 세상을 향하는 마음과 성령을 향하는 마음과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두 마음이 싸운다고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하나님 붙잡아주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다면 온전한 믿음 생활에 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수 옷 입고 예수님 명찰 차고 산다 하지만은 우리 내적인 삶이 변화받는 것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말씀 묵상하고 믿음으로 나아간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이 하루도 힘주시고 능력 주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삶, 축복된 삶이 되는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주신 말씀 묵상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붙잡아 주시고 이 하루도 성령 충만함으로 복된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1.번째 배상택 집사님, 김남남 원사님 65번째 드립니다. 마음으로 드리는 귀한 물질 받으시고 마음의 소원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